어릴 때 읽은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서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의 문학의 왕이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만화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래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광해라는 영화가 왕자와 거지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책의 스토리는 16세기 영국 왕실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빈민굴에서 왕자와 외모가 똑같은 톰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에드워드는 금수저를 물고 톰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에드워드는 왕궁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톰은 빈민굴에서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을 하며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둘은 서로 똑같은 외모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드워드와 톰이 서로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옷을 바꿔 입으면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자는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거지는 왕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톰은 왕자 옷을 입고 자신이 거지라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서로의 삶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불편해서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신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가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킨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바벨론 후기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즘 TV 드라마 중에서 법정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여호수아를 봤는데 마치 법원에서 재판하는 모습과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재판장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앉아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맞은편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죄인이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죄인을 고발하는 검사의 자리입니다. 사단이 여호와의 우편에 서서 마치 검사와 같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며 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참소하고 있을까요? 본래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러운 옷은 흙먼지가 묻은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은 도저히 씻어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왜 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신앙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70년 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여전히 본토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은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그들을 이혼시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라서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화면에 띄워줬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말씀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구체적으로 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사닥의 아들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요사닥의 아들은 실명을 기록하지 않고 요사닥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럼 요사닥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에스라서 3장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이 바로 예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스라서 지금 이곳에 나오고 있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지금 스가랴 3장 1절에서 우리가 읽고 있던 스가랴가 본 여호수아는 동일 인물입니다. 단지 발음상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그렇게 읽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실명을 기록하지 않고 요사닥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대제사장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한국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현 교육부 장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면은 아마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5가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 꼭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그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스라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회사를 다니셨는데요,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 직원들이 사적인 전화를 회사에 있는 전화기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기에다가 자물쇠를 잠궈 놓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버튼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식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돌리지를 못하니까, 전화를 못하다가 어떤 한 직원이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후크를 눌러서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웃는 분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후크를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두드려서 하면 전화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두드려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후크를 두드리면서 다 집으로 전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도 집에 전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러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당신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실. 여보, 사무실에서 전화기 쓰지 말라고 했다며. 여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죄 아니야? 사모님의 말을 듣고 목사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보, 다 그래. 다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죄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 결국 지옥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저는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활의 일부가 된 무감각한 죄가 무엇인지 각자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의 일을 지적하며 참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참수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대제사장이냐? 네가 그러고도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아마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정죄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섬기던 사역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을 때, 마음에 깊은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참소를 듣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사단을 책망한 것일까요?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죄 때문에 심한 고난과 고초를 겪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방 여인과의 이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익숙한 죄로부터 철저히 결별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사랑하고 정들었던 대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모든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눈물을 흘리고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으로 돌이키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공입니다. 사단은 죄에 덫에 걸리기만 하면 반드시 곧 이어서 참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의 앞에 있을 때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실까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이제는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더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러운 옷, 보면 4절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결국 여호수아의 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행했던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이제 죄의 옷을 벗겨버리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냄새나고 초라하고 누더기 옷 같은 그러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은 단지 자신의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죄가 곧 대제사장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만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향기나는 옷입니까? 아니면 더럽고 냄새나는 옷입니까? 우리의 옷은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참속거리밖에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거룩한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5절을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옆에 있던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천사들과 구별된 천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리고 사사기 6장 13장에 보면은요, 신성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묘라, 곧 비밀이라. 우리의 제사를 받고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신성을 가진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천사로 여호수아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 같은 인간의 죄를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입혀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대속사역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은 이제 벗겨버리고 이제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한국 6.25 전쟁 때 만삭이 된 어머니가 홀로 피나는 가던 길에 진통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더는 홀로 갈 수가 없어서 다리 밑에 자리를 잡고 홀로 하기를 분만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겨를이 없어서 아이를 감쌀 안을 이불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아이에게 감싸주고, 결국 어머니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얼어 죽고 말게
됩니다. 잠시 후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마침 휘발유가 떨어지게 되어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에 연락을 취해놓고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았더니 다리 밑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발가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그 옆에 갓난 아기가 옷에 쌓여서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장교는 그곳에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미국에 데려가서 훌륭하게 양육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무덤에 덮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추워 떨고 있을 때 어머니의 옷으로 저를 덮여주었다면서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추위와 견디다가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 내 옷을 벗어서 어머니를 덮어드릴게요. 어머니 이젠 따뜻하시죠? 이 소녀는 어머니를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옷을 벗어주지 않았다면 아들은 얼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책에서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 불편해서 결국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내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이제 벗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입고 살았던 누더기 옷을 입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질문 앞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더러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